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에 현혹돼서 숭배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등을 돌리는 건 하나님을 거절하는 짓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짓이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말은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와 힘 없는 자를 죄인으로 몰았다는 말입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이 약자들을 짓밟았음을 의미하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서 젊은 여인이란 우상신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우상을 섬겼고 모두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저당 잡힐 정도로 힘겨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자들은 저당 잡은 옷을 돌려주기는커녕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깔개로 사용했던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포도주를 마실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이웃에 대한 자비란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약자를 학대하고 기득권을 남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동족에게 범한 사회윤리적인 죄를 지적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웃에게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100항명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 거주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마치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처럼 강건한 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진멸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와 나실인을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와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빗나가지 않도록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실인은 독한 술을 먹지 말아야 하고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것으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을 선도하는 자들이 나실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모욕한 거죠. 단지 나실인을 모욕한 게 아니라 나실인을 세우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예언하지 말아라.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언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마치 포도주를 마시게 하듯이 그들을 취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재물과 권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것들에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듣기에 좋은 말만 해달라고 강요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날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심판은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처럼 강도 높은 철저한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경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물으셨습니다. 불을 보내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우리에게도 그 죄를 물으실 겁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에 마땅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마땅히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훈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타락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거울 삼아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 말씀 앞에 바로 선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